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비슷한 말인데 맥락이 분명히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낙천적이라고 하는 말과 낙관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천적이다라는 말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낙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것. 얼핏 들으면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혀 경우가 다른, 맥락이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낙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성격 혹은 성향에 관한 표현입니다. 근데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후천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것은 타고난 성격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품인데 스트레스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경험은 하는데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은 조금 그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삶의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요셉은 낙천적인 사람인가요? 낙관적인 사람인가요?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설교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환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구덩이에 빠져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는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해석을 합니다. 낙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좀 다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언어를 끌어오기는 했지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관점과 시편 기자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적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18절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조그마한 글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돋보기 쓰셔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글자를 따라가면 거기 이제 숫자가 쓰여 있을까요? 그 글자 밑에 성경 제일 하단에 가면 숫자와 함께 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난하주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공신력 있는 주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석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번역하고 편집하면서 이거는 공신력 있는 거니까 보고 참고해라 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대부분의 성경들, 우리는 영어 성경을 가져다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초창기 번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영어로 한번 의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도 히브리어를 기준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런 장치들을 달아 놓는 겁니다. 자, 몸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는 혼이다. 그러면 그대로 읽으면 혼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요. 근데 매였다라고 하는 이 말도 원래 뜻은 실제 의미는 묶은 것이 아니라 꿰뚫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꿰뚫었다. 그러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대로 오늘 18절을 직역을 하면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어감, 원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 요셉이 감옥에서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절망을 경험했다, 절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묶여서 넋이 나가버린 상태, 혼이 빠져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나이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라고 하는 창세기 37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가면 30살에 바로 앞에 섰다. 그때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섰다. 이 두 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 요셉이 감옥에 언제 있었느냐? 17살과 30살 사이겠지요. 근데 최소한 누군가의 꿈을 풀어주고 꿈을 풀어주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그게 2,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는 감옥에 2, 3년. 길게 잡으면 보디발의 집에 짧게 있었고 감옥에 들어갔었다라고 했을 때에 10년 정도. 그래서 2년에서 10년 사이에 투옥된 삶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이것에서 유추해 보면 요셉의 20대는 2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요셉의 20대는 감옥 생활 중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대를 감옥에서 지내는 청년의 마음, 청년 요셉의 마음, 시편 기자는 그것을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고 나갈 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뚫린 것 같은, 심장이 창에서 뚫린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을 느끼는 요셉, 20대의 요셉.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지나온 길도, 지금 서 있는 자리도, 앞에 나아갈 자리도 흐릿하기만 한,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긴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 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현실은 너무 어두운 그 모습, 그것이 20대의 요셉입니다. 하루하루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이 잡범들이 갇혀 있는 구치소가 아니라 왕의 죄수가 갇혀 있는, 소위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소위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모략꾼들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왕에게 들켜서 왕에게 반역을 꾀하다가 거기 들어와 있는 애굽의 최고의 모사꾼들, 정략꾼들, 정치꾼들이 들어와 있는 곳, 거기에 이 요셉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이 잡범들 모아놓은 구치소처럼 그런 자유를 주었을까요? 내게 항명하거나 반역하거나 눈밖에 난 사람들을 거기다 가두어 놓았으면 굉장히 감시하고 억압하고 지하 감옥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애굽에 가서 왕들의 감옥을 보고 나면 우리 이미지가 바뀌게 돼 있어요. 요셉이 이런 곳에 있었구나. 거기가 호텔입니까? 관광지인가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간수장에게서 뭔가를 특혜를 얻었으니까 해먹 걸어놓고, 나무에다가 해먹 걸어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얘들아 우리 간수장 말 잘 듣자라고 말하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20대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감옥살이였습니다. 그 20대의 요셉이 10대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해 주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로 혹은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임머신 혹은 백투더퓨처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양 장로님 10대로 돌아가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웃고 말지요. 우리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그래요. 그 고생 또 하라고?
안 해. 지금 이때가 좋아. 그때 가서 뭐 앞으로 내가 살아온 시간도 힘든데 그 시간을 다시 돌아서 그걸 다시 살아오면서 또 다시 그 결정을 다시 하고 또 하라고? 싫어? 안 해.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고생 또 하시렵니까? 내 성격이 어디 가나요? 이미 경험을 봤으니까 그때 그 결정하지 말고 다른 결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성품이요, 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10대로 돌아가기는 또 가서 다시 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혹 돌아가서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요셉이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대의 자기에게, 20대의 자기가 10대의 자기에게, 요셉아, 형들한테 그때 너무 건방지게 말했어. 와서 내 꿈 들어 하고 명령할 건 뭐야. 꿈이 좋긴 하지만 형님들 들어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으면 미운 털 안 박이잖아.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할 건 뭐니? 성경 분명히 형들에게 와서 꿈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어예요. 20대 초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며칠 전이겠지요? 혹은 몇 년 전, 몇 달 전 그 얘기가 갈 수 있다면 그때 보디발한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걸. 믿져야 본전일 텐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으로 들어와 버렸지? 여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잖아. 좀 얘기해 볼 걸 하는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20대로 혹은 40대로 돌아가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어린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는 만족스럽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참 좋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형제 죽이는 건 아니지 하고 끌어내준 형님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이 자기를 눈여겨보아서 가정, 집사로 살았던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밑바닥입니다. 근데 거기 오기까지 요셉이 엉뚱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고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살았는데, 보디발이 좋아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있다고요. 횡령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쇠사슬이 자기 영혼을 꿰뚫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10대의 자신은,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자신의 청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10대, 여러분의 20대의 과거, 지금의 시간에서 그 과거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형들에게 건방진 말투로 명령조로 꿈 들으라고 했고, 보디발의 집 열심히 일하긴 했는데 눈치 있게 잘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보디발의 안사람이 나에게 치근덕거렸을까요? 그건 내 처신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돌아볼 수도 있겠지요. 마냥 그 사람만 잘못한 걸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눈길을 줄 만큼 나도 뭔가 행동을 잘 했을까라고 하는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우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감옥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동했더니 뭐가 주어지나요? 과거에도 꿈을 믿었고 비전을 믿었지만 지금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요셉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돌봐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는 석방시켜 주셨는데 요셉은 석방이 아니라 돌봐주셨대요. 왜 차별하시죠? 누구는 감옥 밖으로 빼주시고 누구는 거기다 그냥 놔두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대요. 간수장 눈에 들면 뭐합니까? 보디발의 눈에 다시 띄어야 석방되든지 왕의 눈에 띄어야 신분이 바뀌지요. 간수장 눈에 띄었습니다. 간수장이 눈에 띄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안에 온갖 일을 맡겼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얻어진 게 뭐라고요? 일만 많아졌잖아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럼 간수장은요? 우리는 요셉만 보는데 간수장은요? 간수장이 자기가 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놓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맡겨놔 버렸어요. 그럼 간수장은요? 자기 개발하고 믿거니 하고 일 안 해도 되는 쉬고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됐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간수장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옆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피곤해요.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합니다. 제가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부목사 때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교육자들 일까지 뺏어다가 저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라고요. 처리는 할 수 있어요. 또 일을 즐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 더 많이 했고요. 퇴근은 항상 8시, 9시에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원고 쓰면서 보니까 요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다른 동료들은 일찍 퇴근하는데 저만 혼자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있고요. 일은 남들보다 2~3배 더 많은 파트 맡아서 하고요. 배우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때 현재만 보면 내가 열심히 있는 건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더라고요. 그게 요셉의 현재예요. 요셉 덕분에 간수장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편안해진 것은 간수장이요. 내가 직접 살피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이 일을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돈 벌었습니까? 신분 상승했습니까? 석방됐습니까? 명예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눈으로 요셉을 다시 들여다보면 일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데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간수장을 대신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는 것이 그가 원했던 삶의 방향이고 그가 원했던 형통함입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20대, 지금의 자기 자신에게 나는 참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물음표예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형통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20대의 요셉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바라는 건 뭐예요? 무죄 방면되는 거예요. 만기 출소하는 게 아니고요, 무죄 방면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누명 쓰고 들어갔으니까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그걸 적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면 이렇게 안 쓰지요. 희망이 없으니까 창이 내 심장을 뚫은 것 같다. 쇠사슬이 내 혼을 꿰뚫고 지나간 것 같다.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몸과 마음이 묶여서 넋이 나간 것 같다. 요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묶여있는 채로 발에 착고를 차고 걸을 때마다 서르륵 하면서 뒤에 쇠사슬 소리가 나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 있는 감옥에 해먹 걸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간수장 대신했다고 그가 뭐 견장 차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왕의 감옥,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저 매일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쇠사슬 때문에 발목에 염증 생기지 않도록 그거 살펴가면서 매일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게 2년이냐 10년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요. 그것을 1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요셉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관점입니다. 창세기의 관점과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풀어내느냐? 형통함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9절의 말씀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 그 꿈이 응할 때까지, 그 꿈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시키신대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와서 절하는 것이 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절하고 아버지가 절할 때 그것을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했지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요셉이 준비돼야 돼요. 그것이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그만큼 겸손해지도록,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바라보도록 그를 두드리고 때리고 다듬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총리 돼서 네가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장 겸손해질 때까지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기자의 눈으로는 그 모든 2년 됐건 10년 됐건 그 시간을 다 바라보면서 한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다. 요셉이 부자가 되거나 신분 상승하거나 보디발의 집에 무죄취지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시간,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그 시간이 형통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욥기의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에 감옥에서 맡은 일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간수장 대신 일을 하게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요셉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어도 그가 형통한 사람이기에, 그가 있어서 감옥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기에 감옥의 모든 것을 맡는 순간 감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요셉에게 미래가 기대되거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련받는 현재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요셉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될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그 예언 같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현재 요셉은 알지 못합니다. 현재는 쇠사슬이 혼을 꿰뚫는 것 같은 괴로움의 시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역사를 다시 보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로 가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야곱의 가족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스라엘 특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보내셨다. 그것도 팔려가게 하셨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너무하네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 시인은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파셨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어두셨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꿰뚫렸습니다. 누가요? 보디발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드려 맞으니까 이거 힘들어 나 안 할래요. 도망갈까 봐 묶어놓고 그를 다듬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재련소에서 훈련시키셨다.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푸실 분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 아닙니다. 꿈을 풀어서 바로 왕이 풀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푸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낙천적인 성품이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옷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현재의 삶을 견뎌내는 자, 연단받는 게 쉽습니까? 두드려 맞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첨벙첨벙 빠져야 되고,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자를 끊임없이 세워가세요.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의 담금질을 견뎌내는 자, 그가 형통한 자입니다. 비참한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은 지금 자신의 삶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건 어떤 옷을 입었건 어떤 주택에 살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신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궐에 살아도 궁전에 살아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더 낮아지고 더 형편없어지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쇠사슬이 자기 심장을 꿰뚫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불친절하거나 나는 왜 이래? 나는 못나냐? 혐오하거나 별 볼 일 없지? 나태하게 살거나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여기 있지? 비교하거나 그래봐야 할 일 없지 뭐 허무함에 빠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에게 불친절하거나 혐오하거나 나태하게 만들거나 비교하거나 혐오함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세우십니까? 요셉을 결국 어디에 세우세요? 바로의 보좌 앞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기가 끝입니다. 요셉을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살았음이라고 그곳에서 마지막 날 그 멋진 나를 보게 하기까지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보좌가 아니에요. 바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건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세상에 영광 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본다면 그때 너 그 단련의 시간 잘 견디었어. 참 멋있었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미래의 나를 만날 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너무 행복했다고, 그날의 너의 선택이, 그날의 너의 눈물이, 그날의 너의 삶이 참 아름다웠다고 오늘을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할 줄 안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소리내어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저 낙관적으로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성경을 다 읽었던 우리들이 그것도 요셉이 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현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모습을, 또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쇠사슬 우리 영혼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서 완성될 때까지 요셉을 단련시키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단련시키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완성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기는 주여 이 삶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